우리가 지난 주에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까 당시 성전에 오가던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베드로에게 몰려왔다는 거 살펴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의 그 시선을 그 표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기게 하려고 애쓰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여기에 응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당시에 그 유대교 지도층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제 위협을 느끼게 된 거지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뺏길까봐 이제 위협을 느끼면서 사도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막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위협하고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그러한 위협을 이 사도들이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갔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이 사도들은 이제 3장에서 계속 연결되는 거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에게 이제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느냐?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도 장차 죽게 되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둘째 열매, 셋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죽은 후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 이거를 전해줬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의 가르침에 백성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을 뿐 아니라 너무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정작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말을 아주 싫어했다는 겁니다. 이들은요 열심히 성전에 모였어요. 모기는 열심히 모였습니다. 근데 전부 종교 의식에 매몰되어 있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제사 드리고 있었을 뿐이지, 저들은요 죽은 자의 부활, 죽음 이후의 세상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들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오직 이 세상에서, 이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제대로 헤아리려고 하지는 않고, 성경의 교훈은 예사로 무시하고 당시 헬라 문화에 깊숙이 매료되어 가지고 영원한 생명이니 부활이니 천국이니 이런 신앙의 핵심적인 주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받는 것이다, 이런 수준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렸던 것입니다. 그랬으니 사도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니까 그 말을 이들이 달게 들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아주 극히 싫어하면서 결국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했던 거예요. 3절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뒀으나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랬죠. 베드로와 요한이요 나면서 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런 사람을 고쳐줬으면은, 여러분, 아니 당시에 이 교회 지도자들이 기뻐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에게 상을 줘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요, 거꾸로 했습니다. 굉장히 싫어하면서 그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쳐넣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기 보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경청해가지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남자들만. 여러분, 하루에 5천 명이나 믿었으니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은 이 광양지역 복음화 시키는 거는 뭐 시간 문제죠? 일도 아니겠죠? 다시 말하면요, 당시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자리가 위협당하는 것을 의식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를 정면으로 거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5절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다고 했죠. 또 대제사장들의 문중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내노라 하는 예루살렘의 지도층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요, 굉장한 위기감에 사로잡힌 겁니다. 저놈들을 가만히 뒀다가는 우리의 자리가 남아나지 않겠다, 이런 위기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허세를 부리면서 강압적으로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권위로 이따위 짓을 하느냐, 누구의 허락받고 이런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러면서 거들먹거리면서 위협을 했어요. 그러니까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참 당당합니까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는요,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세상에서 둘째 가라가면 서러울 사람들이 아주 삐까뻔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 전부 지도층들 아니었어요? 모든 권력과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나라를 통치하던 사람들이었고 베드로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베드로에서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베드로의 목숨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베드로는요, 너무나 초라해요. 갈릴리 그 시골의 어부로 살던 사람 아닙니까? 아무런 배움도 없었고 아무런 권력도 없었고 아무도 주목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런 대단한 사람들 앞에 선 베드로가 좀 주눅이 들 법도 한데 전혀 주눅이 안 들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사전에는 주눅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냥.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너희가 우리의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너희는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렸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지금 건강하게 되어서 우리 앞에 서 있다. 이렇게 그냥 담대하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보통 용기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이었던 것이요. 성령님이 주시는 용기와 지혜가 아니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죠.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걸 줄쳐보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핵심이에요. 이게.
모든 사도들과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이 진리를 2000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전해왔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 외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이 복음을 뼛속 깊이 새기고 그 복음을 통해서 참 기쁨과 참 자연을 만끽하면서 누가 물어도 당당하게 답변하고 이 복음을 이웃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당당하게 대답을 하니까요, 당시 유대 지도층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힐난한 말이 없는지라 그랬죠. 이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세게 나가면은 저 베드로와 요한이 오매기주고 하면서 슬슬 변명하면서 뒤로 나자빠질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더 당당하게 거침없이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기 본래 학문 없는 범인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쉬운 말로 말하면 저 시골 촌놈들이라는 거예요. 저 시골 촌놈들, 저 갈릴리 시골 촌놈이 대단하네? 그런 거죠. 아니, 저 시골 촌놈들이 도대체 저런 용기와 저런 지혜가 어디서 난 거냐? 이러면서 놀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베드로 곁에 병난 사람이 서 있고 또 그 주변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빙 둘러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할 말이 있어야죠. 그래서 15절에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랬지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자기들이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보내놓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모의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책회의를 했어요. 아무리 대책을 해도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는 대책회의를 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요, 그 베드로의 말이 전부 사실이었잖아요. 진실이었기 때문에 거기 어떻게 책 잡을래야 책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윽박지른다고 될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논한 끝에 궁여지책으로 한다는 말이 17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민간이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위협을 한 거죠. 아주 어리석은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한다고 그게 뜻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절대로 진리는 가둬둘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는요,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누르면 누를수록, 가두려고 하면 가두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널리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진리에 대항은 안 되고 진리를 대적하면 안 되고 오히려 진리의 편에 빨리 생각을 바꾸고 진리 편에 서야 돼. 이것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도요, 이 마귀의 세력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성경 가르치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성경을 올바로 제대로 가르치면은요, 그런 성도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면은요, 자기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세력들은 어떻게 해든지 간에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지 못하도록 가르치려고 하는 목회자들 위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하기도 하다가 그래도
그런 모든 유혹과 위협을 뿌리치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잘못 가르치도록, 엉터리로 가르치도록 거짓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저 신천지 같은 거짓된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통교회에서는 성경을 안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또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오히려 성경을 더 열심히 가르치는데 엉터리로 가르쳐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경을 외면하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못 가르치기다. 성도들의 관심에서 성경을 사라지게 만들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이게 마귀의 준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이 커요. 성경을 가르치되 올바로 가르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사명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르고 빠르게 전하고 가르쳐서 기록된 원 목적을 따라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 계시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배우는 이 일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따라 사는 삶에 초점을 맞춰서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일에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이 어둠의 세력들은 싫어한다니까요. 이 기득권 세력들은 싫어합니다. 오늘날도 한국교회 기득권층들은 이거 절대 싫어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대충 가르치고 부분적으로 가르치고 미흡하게 가르치고 심지어 왜곡되게 가르치는 선에서 만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도록, 자기들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자기들을 절대로 따라오도록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면요, 정통으로 가르치면 싫어해요. 그리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돼요. 이런 역사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러했고,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난 중세교회에서도 그러했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지난 오늘에도 돌아보면 여전히 그런 역사는 반복되고 있고, 영적 싸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제대로 믿는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당시 유대교 지도층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나왔어요?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랬죠. 베드로는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라, 이것들아. 네?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그러면서 뿌리쳤어요. 지금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다는 것은 여러분,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런데 베드로는요, 좌고우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과거 500년 전에 마틴 루터도 그랬습니다. 당시 로마 교황이 루터를 소환해 불러놓고 너 잘못했다고 딱 한마디만 해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체면을 또 봐서라도 네가 쓴 책들, 네가 쓴 주장들이 잘못됐다고 딱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하노라.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당시 루터는요, 많은 책들을 썼거든요. 독일 귀족에게 보내는 편지, 교회의 바벨론 포로. 교회가 포로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진리에서 자유받는 게 아니라 진리를 떠나가지고 지금 포로로 있다. 이 로마 교황청의 포로가 되어 있다. 이것을 만천하에 폭로해버렸어요. 교회의 바벨론 포로, 또 그리스도인의 자유 등의 책을 통해서 당시 교회의 타락상과 부패상을
이 마틴 루터가 고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교황이 노발대발하면서 네가 주장한 것들, 네가 쓴 책들이 틀렸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은 파문하지 않겠다. 이렇게 회유했어요. 여러분, 당시 파문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파문된 사람을 돌로 쳐 죽여도 그 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문이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쓴 책의 주장이 틀렸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살려주겠다는 거지요. 이런 제안이에요. 루터가 단호하게 이런 제안에 거부했어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제 책에 대한 내용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제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데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고요. 주님, 제가 여기 있나요?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교황 앞을 당당히 걸어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황이요, 너무너무나 당당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저놈 잡아라, 그 말도 못하고 이러겠다가 그냥 그런 사이에 나와버렸어요. 그냥 루터가. 그래서 살았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진리에 목숨을 건 거예요. 복음에.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영접하고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진실로 값비싼 복음이에요. 그 복음에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묻어 있고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피가 흥건히 고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단코 그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돼요.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과 눈물과 피와 땀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지금 역사의 물결을 타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신 자들의 죄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값비싼 복음을 값비싸게 하려면요,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돼.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값비싼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키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전 존재가 완전히 거듭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참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그럴 뿐 아니라 그 복음을 온전히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값비싸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세게 나오니까요,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백성들이 다 둘러서가지고 뚫어지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랬죠. 이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위협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준 거지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나면서 못 걷던 사람이 그때 나이가 40세라고 했잖아요. 여기 40여 세나 되었다. 그러니까 40세라고 보면은요, 뭐 대충 20세 정도부터 성전 미문에 나와서 구걸했다고 이제 쳐보면은 몇 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구걸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 계산이 잘 안 돼요? 20년이죠. 20년 동안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전 미문 앞에 나와서 지나가는 그 순례객들에게 구걸하던 이 사람이, 그래서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당시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그 표적을 계기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5,000명에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아무리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마라 이놈의 새끼들, 이렇게 위협하고 그냥 풀어준 거예요. 그러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다른 사도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리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 23절에 나오는데,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랬죠. 여기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는 말은 지금 시편 2편에 나오는 내용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시편 2편을 보면은요, 누가 시편 2편을 썼다는 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시편 2편을 다윗이 썼다고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말하기를 그저 권력에 취한 자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서슴없이 한다, 이렇게 시편 2편에 써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편 2편에서 다윗이 고발한 것처럼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권력에 취해 가지고 교만해져서 그리스도를 지금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 높은 자리에 나가가지고 권력을 한 손에 틀어주고 세상 떵떵거리고 살게 되면 오히려 그때가 그 사람에게 위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권력 잡고 세상을 호령하고 그러면요, 사람이 금방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배는 것이 없어가지고 그 쥐꼬리만한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의 제사장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그런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교만은 뭐라 했죠? 패망의 선봉이다. 이걸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세상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정말 뼛속에 새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무슨 말이죠? 패망하기 전에 먼저 오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은 저 사람은 좀 있으면 망할 사람이다, 이게 생각하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면 그 즉시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바울처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으면요, 사람이 금방 교만해진다니까. 그러면 남은 고난, 이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돼. 그러려면요, 우리가 한 일을 빨리 잊어버려야 돼. 뒤에 남겨진 일들.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자세였어요. 이런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가 조금 뭘 해놓고 어떤 업적이 쌓이면요, 또 그리고 권력을 한 손에 틀어주고 그러면은 금방 교만해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싫어하는 짓,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27절에 지금 이 베드로가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래서 살기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살기 등등한 채로 남아서, 이번에는 그 살기 등등한 분위기가 지금 사도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죠.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기가 가시지 않고 그 사도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런 위협과 핍박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나가서 담대하게 외쳤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외쳤던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당시 사도들의 모습이었어요. 당시 사도들은요, 말로 할 수 없는 위협과 핍박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 보면은 대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둠의 세력들과 충돌이 벌어져요. 어둠의 세력들과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준동하면서 위협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걸 충분히 예상하고 이겨내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할 줄 아세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도리어 책망하고 위협하는 것이 세상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쌍손을 들고 환영할 줄 아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듣기 싫어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준동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충분히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십자가의 좁은 길이요 가시밭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길이요 천국길이요 영생길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당시 사도들이 아무리 유대교 지도자들이 위협해도 진리를 외면하거나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절대로 복음과 진리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핍박하면 할수록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목숨을 걸고.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요,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지요. 그러니까요,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 됐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완전히 하나 되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제 재물을 가지고서도 제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전부 필요에 따라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계는요, 세상적인 이해관계로 뭉친 것이 아니고 그런 물질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아낌없이 서로 나눠주고 베풀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성령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천국의 전조다, 천국의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은 그 바라는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교회는 천국의 전조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이런 예루살렘 교회 같은 감동적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얄팍한 이해관계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지는 이런 따스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세상 어느 곳에서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교회에서만이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들마다 이런 감동적인 모습이 보여집니까?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다 보면요, 때로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때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 갈등과 오해와 상처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깨게 해서는, 그걸 방치하게 놔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라,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대충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써 지켜야 됩니다. 우리 모든 걸 희생하서라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돼요. 하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갈등과 오해와
상처를 치료하고 그리스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회복하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정도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요 서로 목숨까지 주고받을 정도가 돼야 돼요. 이게 성령 공동체인 교우들의 인간관계, 그렇게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얄팍한 세상 이해관계로 뭉쳐진 그런 인간관계가 아니고, 교회는요 이념과 계층과 지역감정을 뛰어넘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이 용광로에 녹아져 가지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돼. 그 교회 공동체에는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에는 거기는 전라도도 없고 경상도도 없고, 거기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종이나 자유자나 돈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력자나 그저 비천한 사람이나 모두가 그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라기는 들꺼보는 사론교회가 이런 초대교회 예루살렘 이 교회의 모습을 오늘 이 시대에 구현해야 하는 이런 건강한 교회로 더 성숙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랬죠. 이렇게 교회가 사랑의 용광로가 되어가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니까 사도들이 더 힘이 난 거예요. 더 교인들이 다 뒷받침해 주니까 사도들이 그냥 막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이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사랑으로 하나 되어가 더 나누고 더 베풀게 되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세워진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까지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맡기면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고 완전히 공산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공산주의가 아니고 공산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령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네, 우리가 이 구절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요 당시 사회를 좀 깊숙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정치 도시면서 동시에 종교 도시였어요. 예루살렘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든 사람들이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가정에서는 왕따 당하는 기본이었어요. 직장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사업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은 목숨을 걸어야 했던 거예요. 굶어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겠어요? 오늘날 만약에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은 다 가족들에게 왕따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도 못하고 그래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과연 몇 명이나 예수 믿을까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지금 1000만이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만약에 초대교회 같은 상황이라면 도대체 몇 명이나 예수 믿고 여전히 교회 나오겠습니까? 이런 상태로는요 제가 볼 때 10%도 안 남을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가당한 얘기입니까? 그런데도 그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런 모든 유혹과 위협과 핍박과 고난을 감내하고 그래도 예수 믿었어요. 그래도 교회에 꾸역꾸역 나왔어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물질을 서로 나누고 베풀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상의 이해관계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돈이라 그랬지요. 드디어 그 유명한 바나바의 이름이 이제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바나바가요, 구브로 출신으로서 레위족이라고 했는데, 구브로는 지금으로 하면은 북아프리카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그 이집트 바로 옆에 리비아는 나라죠. 그 옛날에 그 카다피의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카다피 지금 얼마 전에 죽었죠. 그 바로 리비아. 거기를 성경에서는 구브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북아프리카까지 이제 퍼져나갔던 것인데 그들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끼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바나바 이름은 원 이름이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의 뜻이 뭐냐면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레위족 속인데 하도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세우고 이런 일을 잘하니까 사도들이 보면서 저 요셉은 저는 위로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저는 위로의 사람 바나바야, 이렇게 별칭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위로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원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색출해가지고 감옥에 쳐넣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뵙고 완전히 사람이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그 바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저 바울이 거짓으로 회심한 거 아니야? 저것이 말이야 우리를 잡으려고 거짓으로 회심했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 바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믿어주려고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전부 바울을 보기만 하면 슬슬금 피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바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믿어주고 사도들에게 다 이 바울을 소개해 준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그 후에 길리기아 다소에서 은둔 생활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모셔와서 같이 동역한 사람도 바로 이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일생 동안 약한 사람, 낙심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잘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의 그 성품과 인격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자고로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우리 들것보는 사론교회도 바나바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죠.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합니까? 여러분, 새 가족들이 나오면 정착할 때까지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반겨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 구색탱이 가지고 혼자 앉아가지고 외로이 쓸쓸히 고독을 씹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유심히 살펴 다가가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또 세상살이에 지치고 상처받은 교우들을 찾아가가지고 위로하고 상담하고 격려하고 복도 주고 이렇게 세우고 인재를 발견해서 적재적소에 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교회는 절대적으로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돌아보면요, 이 복잡하고 삭막하고 경쟁이 심한 현대를 살아가는 동안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환경이 오염되어 있고 먹거리가 오염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주변에 보면요, 우울증이 그렇게 많습니다. 또 조울증도 많아요. 조울증. 아침에는 기분 좋다가 저녁에는 막 죽을 듯이 하고, 이 조울증이죠.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감정을 자기가 통제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모두가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